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Thanksgiving Monday인데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쉼과 또 평안,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혜를 지었던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때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또 안전하게 세웠던 것, 든든하게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또 자신의 권위를 또 자신의 사역과 인격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생기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또 행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또 거짓 지도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들을 수정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 여러 번 편지로 왕래를 하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바울이 직접 두 번째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엄하다라는 표현으로 엄하게 단호하게 치리하고 또 잘못한 이들을 징계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방문했던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인데 이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너희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기근으로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펀드레이징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펀드레이징의 프로젝트를 이제 이를 시행하여서 헌금을 모으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자원함으로 넘치게 헌금을 모으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 펀드레이징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모아진 연보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펀드레이징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펀드레이징이 문제였으면 내가 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면 그만인데 내가 굳이 가고 또 그 가는 중에 내가 모든 비용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보고 싶어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저축하고 또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 어미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재물을 단순히 사용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넘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이 말인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어미의 심정으로 내 자신까지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내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아주고 또 내 사랑에 조금 반응하여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정을 스스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여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쨌든 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었냐면, 비록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또 마게도니아 교회와 여러 교회의 선교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되고 교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재정의 짐을 지지 않게 했던 이유가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또 너희들 앞에서 오히려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그래서 너희들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말 앞에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속임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히려 너희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또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짓한 교활한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자비랑 사역이나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한 반론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보냈던 디도라고 말하는 또 한 형제라고 말하는 이 두 명의 형제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 형제인데, 이 형제 두 사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봐라. 이 둘의 모습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그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또 우리가 동일한 동기,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또 그들이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익을 얻고 강제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거짓 빈방이 있었다. 바울은 오히려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의 정결한 모습을 증거로 반론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약간 한탄스러운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거짓말로 너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변호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변명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또 내 권위와 내 명예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내 사도로서의 권위와 내 사역의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 외모에 대한 또 외부적인 이런 사역의 모습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적하고 지금까지도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는 페류나라고 이야기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들아 부르는 어머니의 어떤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어쨌든 돌이키려고 하고 상황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데, 그 덕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대신에 또 바로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또 변호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를 좀 이해해라, 내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나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섰을 때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로서 아버지처럼 아니면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인 거고요. 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방문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또 아직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단호한 모습으로 또 사도의 권위와 또 개척자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치리하고 또 징계하고 책망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 전에 너희들과 내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봤을 때에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만나는 것처럼 뮤추럴한 존경과 또 서로 사랑과 또 겸손한 배움과 나눔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에 너희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너희들의 외면을 받거나 또 너희들의 책망이나 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게 또 있는데요. 내가 두 번째에 방문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회개를 명령했었는데, 그 회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봄으로 이렇게 슬퍼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특별히 내가 사도이면서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배움과 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역하고 사랑한다고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얼굴로 봤을 때 정말로 보고 싶었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우리가 더욱더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애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신뢰 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얼굴 대 얼굴로 만났을 때에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함에 비유한다. 아들이 보내준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모아놨다가 고향을 갔다가 떠나기 전에 그 돈을 아들 손에 쥐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다. 지금도 그때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는 바울의 고백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희생과 같은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꼬깃꼬깃 돈을 모아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쥐어주는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며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교회를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교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비난을 생각해 본다.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 자신의 돈을 오히려 더 사용하고 폐를 끼칠까봐 자신의 형편을 숨기며 사역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바울에게는 이런 대적자들과 반대로 한 마음, 같은 사역, 같은 행동을 하는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런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와 견딤을 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다. 진정으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동지여 동역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만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다. 바울은 얼굴 대 얼굴로 고린도 교회를 만나기 전에 오해와 불편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왜곡의 관계가 생기며 깨어진 관계가 생긴다. 주일에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러 가야 할 때에 이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마음 한구석에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불편한 이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하지만 주님은 형제들과의 평화를 원하신다. 교회 내에 깨어진 관계는 비난과 다툼, 시기와 분냄, 분리와 당파의 결과로 나타난다. 바울의 노력처럼 깨어진 관계에서 나올 결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옳지 않음을 두려워한다. 다시 주님께서 교우들의 얼굴을 보며 한 공간에서 예배하도록 상황을 회복시키실 때가 곧 올 것을 믿는다.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깨어진 관계, 오해와 왜곡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상대를 품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가족 안에 오해와 비방이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을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의견이 달라 나누어지기도 하고 삶의 스타일과 성격이 달라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현실을 마음에 품고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내 안에 바울의 태도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관계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상대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며 묵묵하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문안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의 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좀 조심하고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추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관계와 행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하고 서로 용납하는 관계, 규모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